할렐루야. 우리 생활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나바이블 다들 이제 받았고, 그리고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어서 또 오늘 배송도 해줬어요. 혹시라도 못 받은 친구 있으면 다시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이제 교사용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사용 교재까지 다 이번 주 중에 아마 도착한 걸로 전사님도 확인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이 교재를 같이 피고, 네, 오늘은 26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26과 피고 또 성경책도 같이 옆에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세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7월 첫 주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8월 달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방학은 잘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여러 가지 회사 일로 바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난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찬양 드리고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빨리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예배드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오늘 함께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직접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주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최강초등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일학교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 바이블 책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보에 있는 묵상 활동과 컬러링 활동을 통해서도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강복절은 일본의 압제에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앞으로 후세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태극기를 걸게 하시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최요셉 전도사님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를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까지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구호로 힘차게 예배를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노란색 글씨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주황색 글씨를 한번 크게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좋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41페이지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찾고 그 다음에 화면도 같이 보면서 혹시 못 찾은 친구들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선택은?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선택은? 네,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선택? 나의 선택? 너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8월부터 우리 하나바이블을 함께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바이블 시작하면서 23과 시작했는데 뭐였죠? 제목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시작.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자,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세워졌을 때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나누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말씀을 나눴죠? 네, 맞아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게 여리고성이었죠. 자, 여리고성에 있는 그 민족들을 이기는, 근데 2m, 3m가 되는 그 벽이, 두 개의 벽이 쌍으로 막고 있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성 전투를,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그 기적의 전술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그런 것을 순종하고 내 의지를,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여리고성을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고 딱 소리를 쳤을 때 와르르 무너졌던 그 기적의 전술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인생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의 사이의 C다. 자, C 뭘까요? 맞아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그렇죠.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이 넥타이를 멜지, 어떤 넥타이를 멜지 선택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 와이셔츠를 입을지 긴 와이셔츠를 입을지 선택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이물을 마실지 저물을 마실지 선택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바지를 입을지 저 바지를 입을지 선택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나요? 자,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는 이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오늘 뭘 먹을지, 내가 이번에 혹시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핸드폰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오늘 성경을 말씀을 뭘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친구들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전공을 뭘 할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뭘 하고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정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한 선택이다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전도사님은 맨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총신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도사님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를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를 계속 이제 중학생 때부터 나갔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제 예배 때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은 어떻게 보면은 보장되고 평탄한 길일 수 있는데 이 길은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사람을 보고 갈래? 나를 보고 갈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사람을 의지할래? 나를 의지할래? 사람의 종이 될래? 나의 종이 될래? 하나님께서는 새벽 예배 때 그 예배가 끝나고서 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전도사님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지금의 전도사님이 다니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진학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실 교단도 달랐는데, 전도사님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맨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학교에 오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그 세밀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정말 잘했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내 지금 환경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구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전도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한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는 보상과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가, 내 선택이 생명으로 가는 선택인가,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 그렇게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도사님의 경험과 또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 예배 시간의 초반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네, 오늘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갈렙이죠.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12사람의 정탐꾼 중에서 딱 2명의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2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갈렙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셨고 진멸하게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땅들을 점령해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승리를 주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정복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몇 개로 나누어졌을까요? 자, 12지파에게 나누어졌는데 몇 개로 나누어졌냐? 이 질문을 왜 할까? 그럼 12개는 아니라는 거겠죠? 네.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11개? 13개? 14개? 좋아요. 자, 답은 13개예요. 자, 가나안 땅은 13개로 나누어졌는데 12지파에게 13개로 나누어졌다. 이상한데? 자,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요셉 지파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랑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개죠? 자, 지파가 한 개 지파가 2개로 나눴으니까 13개가 되겠죠? 네, 맞아요. 13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또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이 강을 건너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2개로 딱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랑 므낫세 반지파 반반씩 나누어져 가지고 요리조리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숫자가 몇 개가 되죠? 14개가 돼요. 근데 왜 13개 땅으로 분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유죠. 자,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택함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이 거주할 땅을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레위 지파는 빠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13개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2개로 나눠지고 레위 지파는 빠지니까 1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개의 땅으로 이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이제 정탐을 갔던 그 동료죠. 자,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땅이 요청해서 받는 거라기보다는 각 지파에게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지파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 땅은 다른 땅보다는 좀 점령하기 쉬운 그런 땅이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한 것일까요?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12정탐꾼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님, 내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지만 나와 함께 갔던 형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님,
당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친구들, 여기서 두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는 갈렙의 성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는 백성의 무너진 마음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과 14절에 나오는 충성이에요. 자,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꽉 채웠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원어의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충성된 갈렙에게는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았던, 그것을 찾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갈렙은 자신이 정탐했던, 그 정탐할 때 밟았던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은 광야의 전쟁, 그 광야의 40년, 그리고 전쟁의 5년을 지나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고, 정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도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헤브론 땅도 아직 가나안 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들과 싸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젊은 남자들에게도, 20대 30대 이 팔팔한 정말 힘센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5세나 된 이 갈렙에게는 이 전투가 사실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전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갈렙이 이 전쟁의 어려움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전쟁의 세월을 모두 겪었던 이 갈렙, 정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갈렙은 이 전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내 생명,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갈렙의 명대사가 나오죠. 자, 갈렙은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자, 아르바는 그 옛날 12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게 했던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뭐 전투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큰, 오늘날로 따지면 마동석보다 더 막 마동석 최홍만 아저씨 같은 그런 엄청난 거인들이 막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 같은 그 도시였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낙 사람들에게 핵심 도시죠. 가장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오늘 갈렙이 정복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전투에 임했어요.
갈렙이 충성된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을 허락하셔서 갈렙과 그 자손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결국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갈렙이 결국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 오늘 말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러라. 아멘. 뭐라고요?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음이러라. 맞아요. 단순히 갈렙이 그 12정탐꾼 사건 때 그냥 믿음으로 딱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그 고백으로 해서 그 땅, 그 헤브론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도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해서 마음이 계속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0세 때 한 명밖에 없는 그 정탐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서도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여기서 그쳤나요? 그렇지 않았죠. 갈렙은 멈추지 않았어요. 달렸어요. 계속 달려고 나가고 계속 전진하면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시절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정복 전쟁을 했던 그 5년의 생활 동안, 그 전쟁의 시기까지 그 모든 인생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갈렙이었고 그 삶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헤브론 땅을, 그 가장 전략적 요충지였고 가장 강력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혹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렇게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혼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이걸 선택하면은 혼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이걸 선택한다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금 미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걸 선택하려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는 인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 그럼 이런 두 가지의 선택, 이게 종종 찾아와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와요.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 보잖아요. 쪽지 시험 보잖아요.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컨닝할 것인가, 이곳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의 삶의 선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것, 때로는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 내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살았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내가 여기서 회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더를 한다든지,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었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몇 년 동안 이만큼 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뭐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조금 덜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옳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따르기를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해요. 친구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계속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달려갔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갈렙은 결국에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대승을 거두고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갈렙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지금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장에는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갈렙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다가온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매번 선택을 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 갈렙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챈트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을,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챈트를 배워볼까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한번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복된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부 순서 잘 진행하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